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잎이 나고 꽃이 피는 아름다운 계절,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구원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예배하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지혜, 능력, 기쁨, 소망 주셔서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세상에서도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죄의 종로를 타던 저희를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과 풍성한 기쁨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한없는 자비를 찬양하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충만히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길 하늘의 힘과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하셨지만 기쁨보다 슬픔에 잠겨 살 때가 많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지만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의심과 불안으로 살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합당치 않은 한 주간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정결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2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임미라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리라.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봄날 주일 아침에 저희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저희의 삶이 그런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만물이 소생하는 찬란한 봄을 다시금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셨다가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혹여 한 주간을 살면서 세상의 가치에 휩쓸려 살진 않았는지, 문제와 어려움을 어리석게 내 잣대로 해결하려 애쓰진 않았는지,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주님의 말씀을 잊은 채 타인을 미워하며 불평불만하며 살진 않았는지, 또한 기도하지 않은 죄를 범하진 않았는지 뒤돌아보고 깨닫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지불식한 그런 잘못을 하며 살았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치유하사 회복되게 하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각국의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그들을 지켜주시며 복음의 귀한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일신교회가 이 지역에서 큰 복음 전파의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개신방과 성경 공부, 문화교실 등을 통해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며 성도들 간의 교제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의 능력을 더하시며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목사님과 사모님들 건강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공원 찬양하시면서 공헌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여 11조 감사 선교장학번 중일천 번제 강문단장식 중시 주일 부활절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 기억해 주셔서 가정의 평안과 건강 주시고 직장과 기업에 복을 내려주셔서 하는 모든 일이 잘되고 형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나라를 건져주시고
의료사태가 속히 해결되게 하시며 선거를 통해 세워진 일꾼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군과 회에 있는 교우들 우리 일심가족 모두 늘 강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 선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치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예배는 자치의 모임으로 대체합니다. 금요 찬양 집회가 교역자 찬양팀 인도로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있습니다. 중보기도회가 오전 10시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수요 구역 예배가 17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서울수 플로깅 마을 주변 휴지 줍기가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자치의 모임이 오늘 있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 자치회별로 모여서 모임을 갖겠습니다. 빛이 된 예배 순서지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방은 16일 화요일 오전 10시 11구역, 19일 금요일 오전 10시 19구역입니다. 문화교실 민화 수요일 오후 1시, 팝아트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있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찬양 집회 때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게 되는데 부르고 싶은 우리 성도님들 찬양을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많이 이렇게 부르려고 합니다. 이름은 적지 않으셔도 되고 로비에 찬양을 적어서 넣는 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고 싶은 찬양, 좋아하시는 찬양들 좀 적어서 넣어주시면 우리가 많이 그렇게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배식은 오늘 5구역, 다음 주는 6구역입니다. 7구역 박창렬 집사님, 성경부 권사님 결혼기념일 감사해서 강단 장식 해주셨습니다. 15구역에 이영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오늘 중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 강단 장식과 중식 이렇게 해주신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 가정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 신약 319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어떤 시각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스승에게 밤늦도록 가르침을 받다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등불을 들려주면서 조심해서 가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 제자는 어이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앞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 등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필요 없지만 다른 사람은 자네가 든 등불을 보고 피해갈 것이 아닌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제자는 감동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희망을 두었습니다. 행복을 만드는 사람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에게 희망을 둡니다. 행복한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관계 안에서 존재하고 살아갑니다. 관계를 잘하면 행복합니다. 관계가 원만한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교회에는 일 중심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관계 중심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일 중심적인 사람은 일의 효율성을 위해 관계를 훼손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계 중심적인 사람은 관계에 신경을 쓰다 보니 일을 빨리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 더 효율적으로 일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가치를 소위로 평가하는 슬픈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공동체는 절대 사람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2006년 6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접경 지역의 주둔에 있는 이스라엘 경비대가 하마스에게 기습 공격을 당했습니다. 하마스 병사들이 이스라엘 병사 1명을 납치해서 가자지구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납치된 병사를 구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끈질긴 노력을 시작을 했습니다. 5년 이상 끌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협상이 마침내 타결이 되어서 2011년 10월 18일에 납치되었던 이스라엘 병사 1명과 이스라엘에 수용되어 있던 1027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병사 1명의 생환을 위해서 이스라엘 측이 수락한 조건은 파격적이었습니다. 1027명.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좀처럼 이해되기 어려운 그런 일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정부가 한 가지 원칙을 고수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군인은 포로가 되었건 전사했건 간에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이스라엘 본국으로 데려온다는 것입니다. 전사자도 시신을 돌려받아 이스라엘 땅에 묻어준다. 그들에게 이스라엘 군인의 생명의 가치는 환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단 한 명의 병사도 포기하지 않는 나라,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작지만 강한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가치를 경제적인 논리로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탕자 이야기,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이야기,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거라사 광인 이야기, 잃은 양 한 마리 이야기, 세리와 죄인의 이야기를 통해 이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바울 역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늘 주목했습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경제 논리에 따라 대형화를 추구하는 오늘날 우리는 자칫 작은 것의 가치를 잊고 삽니다. 심지어 사람조차도 그렇습니다. 대중에게 눈을 돌리다 보면 한 사람에게는 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셨던 작은 소자 하나쯤이야 관심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는 한 사람의 가치를 압니다.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만들기 위해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아픔과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천국 시민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가치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생명, 한 사람의 가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대우를 받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베스트셀러 연금술사의 저자 파울로 코엘료가 쓴 흐르는 강물처럼의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강사가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20달러짜리 지폐를 들고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20달러 지폐를 갖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그러자 여러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강사가 이야기합니다. 드리기 전에 내가 할 일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폐를 구겨서 뭉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아직도 이 돈을 갖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그러자 학생들이 여전히 손을 들었습니다. 강사는 구겨진 돈을 벽에 집어 던지고 바닥에 떨어뜨리고 발로 밟고 짓밟았습니다. 이제 지폐는 더럽고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그는 다시 묻습니다. 이렇게 해도 가지시겠습니까? 그러자 학생들 역시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강사는 손을 든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장면을 잊지 마십시오. 그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돈에 무슨 짓을 했던 그건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20달러짜리 지폐니까요. 우리도 살면서 이처럼 자주 구겨지고 짓밟히며 부당한 대우를 받고 모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돈을 좋아합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가치는 돈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록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구겨지기도 하고 상처가 나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의 가치를 더 아름답게 가꾸어야 합니다. 나의 가치가 그러하다면 다른 사람의 가치 역시 똑같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 사람에게 희망을 거는 공동체가 될 때 비로소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이고 그 안에 그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에게는 크나큰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제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자기 목소리만 커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고 하는데 자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자신을 너무 가치 있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신을 너무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소중한 존재라면 남도 소중합니다.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면 남은 더 가치 있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한다면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면 자기 말만 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겠죠. 아무리 하찮은 존재라 생각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크나큰 가치를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아끼는 사람에게는 그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많이 알지 못할지라도 그는 소중합니다. 잘생기지 못했을지라도 중요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만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그 사람을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희망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가 꼭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리고 별 볼 일 없어 보일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해야 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그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지금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만 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공동체 안에 꼭 필요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더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 존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덜 귀한 지체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교회, 덜 아름다운 지체를 더 아름답게 만들 줄 아는 공동체야말로 참으로 귀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 온몸이 막 쑤셔. 다 쑤셔. 그러자 남편이 퉁명스럽게 대꾸합니다. 몸살이야? 그럼 약 먹어. 약을 좀 먹어. 그런데 아내는 약은 먹지 않고 온몸이 쑤신다고 계속 투덜거립니다. 듣다 못한 남편이 짜증스러운 말투로 이야기합니다. 아파도 싸. 먹으라는 약 안 먹고 왜 병을 키우는 거야? 왜? 결국 무심한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습니다. 우울하게 했습니다. 아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약이 아니었습니다. 여보 많이 아파? 오늘 힘들었나 보네. 내가 좀 주물러 줄까? 아내가 원하는 것은 공감과 위로의 따뜻한 말이었죠.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남편이 이걸 잘 모릅니다. 사랑하지만 사랑에 대한 표현이 서툴죠. 그래서 퉁명스럽게 이야기해서 서운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남자가 사업에 실패해서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도 받지 못하고 외롭게 지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이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살을 결심하고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들어오던 아내가 남편을 보았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쌀쌀맞게 대하던 아내가 그날따라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예요. 나왔어요. 사랑해요. 남자는 아내의 이런 모습을 보고 갑자기 살고 싶은 욕망이 일어났습니다. 남자는 그대로 뛰어가서 아내를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부부는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눈빛 하나, 말 한마디, 손짓 하나가 사람을 살리고 죽게 만듭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대명사인 가정에서도 관심을 받지 못해서 아우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하는 교회 공동체마저도 관심이 메말랐습니다. 여기저기서 관심받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관심을 두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로워하고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는 중이었는데 근데 예배당 가장자리 저 끝쪽에 그 모자의 그 창이 굉장히 큰 괴상한 모자를 쓴 여자 성도가 보였습니다. 예배드리는 자세로는 좋지 않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집사님 한 분을 가만히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교인에게 가서 예배할 때는 모자를 벗는 것이 예의라고 일러주라고. 집사님이 그 교인에게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성도님,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모자를 벗는 것이 예의입니다. 모자를 좀 벗어주시겠습니까? 집사님은 매우 정중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성도는 너무나도 고마워했습니다. 내심 의아해진 집사님이 예배가 끝난 후에 인사하면서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고마워했습니까?
그러자 그 성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출석한 지 6개월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아무도 제게 말을 걸어준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당신 처음으로 저에게 말을 걸어주어 너무나 기뻤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의 관심을 끌려고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애완동물도 주인의 관심을 끌려고 애교를 떨며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식물도 꽃가루 바지를 위하여 벌이나 나비 다른 동물의 관심을 끌려고 꽃잎이나 향기, 색과 모양으로 유혹합니다. 그야말로 온통 관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만일 어느 모임에 참석했는데 아무도 아는 척하는 이가 없으면 얼마나 무안하겠습니까? 섭섭해서 다음에는 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친척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이들로 하여금 소외감이 느끼지 않게 해야 합니다.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함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오는 재미 붙일 수가 없겠죠. 물론 교회는 재미로 오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미없는 교회는 더는 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재미가 어디서 오는가? 서로에 대한 관심에서 오는 것이죠. 내가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관심이 가족과 친척, 친구와 이웃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고요. 그들의 삶을 작지만 조금씩이라도 좋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이 식어 각박하고 삭막한 이 시대에 교회에 지체된 우리가 따뜻한 말과 작은 관심으로 신뢰를 심어가고 사랑을 심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미움입니다, 증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관심이 없는 것이 서로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을 외롭게 만들고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서로에게 관심을 두는 공동체는 아름답고 건강합니다. 행복하지 않을래야 행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둘 줄 아는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신에게만 관심을 두는 사람은 어디에서도 주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국의 그 베스트셀러 작가 루아나는 마음을 다스리는 인생 철학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둘 때 비로소 다른 사람도 우리에게 관심을 둔다. 그리고 어딜 가나 누구에게 환영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이 한 가지 원칙을 기억하라. 마음을 다해 남들에게 관심을 기울여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생에 불행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큰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공동체는 건물이 멋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행복한 공동체는 멋진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행복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행복한 공동체인 것은 그곳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늘 관심과 사랑을 주는 사람인 것이죠. 아름다운 공동체는 서로에 대한 관심을 두는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름다운 공동체에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는 다른 사람의 일을 내 일처럼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자랑스러워했고 그들을 신뢰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자기 몸이 병든 지경에서도 자기 몸은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에 헌신했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람은 돌봄을 통해 성장합니다. 돌봄은 필요를 채워주는 일입니다. 돌봄은 상대방의 필요를 알고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일입니다. 돌봄을 통해 힘없는 자가 힘을 공급받습니다. 지친 자가 용기를 얻습니다. 기쁨과 살맛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는 것처럼 섬세하게 다른 사람을 돌봐주는 사람이 어느 공동체나 필요하다는 것이죠. 공동체 일원에 이경사가 있으면 내일처럼 가서 위로하고 축하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보듬어주는 권사님들이 있어야 합니다. 힘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울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데, 예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을 돌보는 마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이 예수님의 마음, 이 겸손한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를 정말 행복하게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마음, 이 겸손한 마음,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고 행복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자취의 모임이 이 마음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축복하는 은혜로운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누군가는 힘을 얻고, 누군가는 위로를 받고, 누군가는 용기를 얻고, 세상을 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사랑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예수님의 마음,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마음,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는 그 마음,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를 저희들이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서 살아갈 때에 누군가는 우리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고 세상을 더 아름답게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사회가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로 인하여서 그렇게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마음, 이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가정, 교회 공동체, 이 사회 공동체를 아름답고 행복하게 세워가기를 원하는 우리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